자,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7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7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을 경우가 나오고요, 9절부터 13절 내용을 보시면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가축인 경우, 또 14절부터 15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경우, 또 19절부터 25절은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경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것을 서원하여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헌물을 드린다거나 또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도요, 이 해치우는 예배, 또 어떤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동양하듯이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헌금을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주목해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할 때, 예물을 할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알 수가 있죠. 가장 먼저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하시는 내용은,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나 다른 사람을 여호와께 종으로 바치기로 특별한 약속을 했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제사장은 그 사람의 값을 정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겐 참 낯선 표현일 수 있는데 하여간 그 사람의 값을 정하라. 그리고 그 값은 여호와께 한 특별한 약속을 돈으로 대신해서 지킬 때 내야 할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몸으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값을 정해서 그 값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3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남자면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 여자면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또 연령대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온 예물에 대한 값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분명하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해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통해서 지켜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배려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또 오늘 여기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어떤 경제적인 그 형편을 하나님은 고려를 하셨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8절 읽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형편이 괜찮은 사람에게 레위기 27장 3절로 7절에 나오는 값이 푼돈일 수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값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원이 그냥 한 끼 식사비로 나갈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 생활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물을 드릴 때도 내 형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범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9절에서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9절 읽습니다. 사람이 서운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다양하죠. 은을 바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비중 있게 생각하시고 가축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비중 있게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은 이제 그걸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기로 한 것이 가축이면 반드시 그걸 바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은 그 어느 것이든 다 거룩한 까닭입니다. 똑같은 가축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그 가축은 다른 가축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7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역 개정이 개역판보다는 뭐 번역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어가다가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뭐 새번역이라든가 쉬운 성경이라든가 뭐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또 요즘 많이 보는 메시지 성경, 이런 성경을 여러분 집에 좀 구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식사 한번 외식 안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내용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고 밑줄도 그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깨끗하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 한 권 사가지고 평생 쓴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밑줄도 그고 메모도 하고 가장 좋은 것은 몇 년마다 성경을 좀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레위기 27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미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둘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은 뭐 해야 된다? 그대로 바쳐야 된다. 그대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해서는 안 되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소원 예물은 뭐 하지 못한다? 바꾸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레위기 27장 14절에 나오는 서원의 경우를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드리려고 하였는데 15절에서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고 할 때 그는 자신이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해야 자기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나오는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이 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할 경우인데요, 17절부터 보시면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밭의 값을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이 된 밭을 성별하여 드렸다가 물으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 읽습니다.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아멘. 자기 집을 물으려고 한 경우와 같이 밭의 값을 정한 돈의 5분의 1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밭이 자기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치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거 밭 그냥 내가 계속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값에 어떻게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바쳐야 자기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쳤다, 서원하여 바쳤다는 것은 이미 소유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것에 바친 것을 자신이 다시 소유하기 원하면 어떻게 된다?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다음에 오는 해입니다. 즉 50년마다 희년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자기 기업이 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희년이 밭의 값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안식년이 몇 번요? 7번 지난 그 다음 해가 뭐가 된다? 희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희년이 이제 예를 들어 5년이 남았을 수도 있고 또 45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희년이 언제냐? 그걸 기준에 따라서 이 밭의 값이 이제 차등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급한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아멘. 이 빨간 것이 밑줄 그으세요.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은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참 오묘한 원리와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희년은 회복입니다. 회복.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때를 의미하죠. 우리는 이 희년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것들이 원주인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됨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레위기를 마칩니다만 레위기는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제사, 예배에 대한 내용이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레위기 27장에서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바친다는 건 뭐예요? 제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이제 내용인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깨닫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은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간다. 자, 우리에게 희년은 언제일까요? 우리 인생의 희년은 언제예요? 안식년 7번이 지난 50년이 희년입니까? 물론 오늘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희년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희년은 언제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희년이 되죠. 자,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밑줄 그라고 한 거.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우리 인생의 원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 사생관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결국 이 희년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뭐예요?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은 이 희년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헷갈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것, 어떤 그 물질에 대한 것, 또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이 희년의 정신이 분명한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돌아가야 된다. 내가 돌아가야 될 존재다. 희년엔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간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희년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유한 모든 것들이 원주인이신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게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이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함을 알고 매일 매순간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을 왜 돈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고 돌아서 돈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면 그러죠? 서는 역이 있죠. 그렇죠? 서지 않는 간역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는 것은 나에게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 잠시 머물 때 그 머무는 시간도 그렇잖아요. 시간도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시간, 뭐 물질, 또 세상적인 어떤 지위, 권세. 대통령도 5년만 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희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면은 아주 명확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재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7장 26절을 보시면요, 처음 난 가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읽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곳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처음 난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거죠? 우리 호흡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도요, 헛되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게을러 터지면 안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또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내 사업장을 살피고 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왜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고 리모델링을 해가고, 아마 저만큼 교회에서 청소 많이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장도요, 우리 성도들 이 사업장을 가보면 되는 사업장, 안 되는 사업장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리뉴얼해 가야 된단 말이야. 항상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물권의 복 받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빈말처럼 얘기하지만 이런 리모델링을 할 때 그래도 1억씩 탁탁 내놓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 받으세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라고. 물론 그렇다고 뭐 10만 원, 20만 원 하나님께 헌물하는 것이 작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런 큰 꿈을 가지라 이거예요. 큰 꿈을.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라. 하나님, 저의 이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셔서 성전의 한 기둥을 감당하는 그런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복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에 풀칠만 하게 해주세요. 맨날 풀칠만 한다고. 왜 풀칠만 해? 가끔 고기도 잘라 먹어야지. 아멘. 아멘이 시원찮네 보니까. 28절과 2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바치는 예물 가운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의 재산 가운데 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물은 다시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부터요 33절까지 보시면요, 이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11조. 먼저 30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이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그 땅의 10분의 1 나무의 열매, 또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 10분의 1은 누구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뭐다? 성물이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대목이기도 하셨지만 또 농사를 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들은 말입니다. 들은 말인데,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11조를 아마 그때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때는 이 1,000원짜리 묶음도 컸어요. 그렇죠?
제 어린 시절 기억을 보면 이 뭐 10,000원짜리 묶음, 뭐 지금은 10,000원짜리 묶음도 이 50,000원짜리가 나와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이 묶음이 그 1,000원짜리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팔아가지고 그 11조를 바로 그냥 집에 들어가기 전에 11조 미리 떼서 이제 아마 교회 강단에다 갖다 이렇게 올려놓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고향교회를 개척하신 여자 전사님이 크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요, 이 11조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11조를 가르쳐야 되고, 또 손자 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얘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00원을 뭐 용돈을 준다거나 뭐 20,000원을 주거나 하면은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 어릴 때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요, 제가 이 비전 센터나 이렇게 성전이나 이렇게 둘러볼 때마다 내가 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이 공중 도덕을 못 배우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쓰레기가요, 몸에서 막 떨어지나 봐, 쓰레기가. 그래서 비전 센터에서도 이 청소년교회 아들이나 청년들이 이렇게 공간을 쓰고 나면은 항상 뭔가를 남겨놔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금강둔치를 이렇게 걸을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 막 똥을 그냥 막 산책하는 데도 막 싸놓기를 하질 않나. 쓰레기를 막 버리고요, 커피 마시고 그냥 그걸 버려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쓰레기를 막 버릴까? 우리 성도들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는요, 그 쓰레기 꼭 싸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휴게소나 이런 데서 분리수거해서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가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말이죠,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이게 아닙니다. 작은 쓰레기 하나 주술 수 있는 정신,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1, 11조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온전한 11조를 아직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거 배워 가셔야 돼요. 특별히 30절 말씀을 꼭 암송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성물이라고요. 하나님은 30절에서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보시면요, 소나 양의 11조에 대해서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32절 읽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소나 양의 11조를 정하는 방식이 이치롭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죠?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양이 10번째로 어느 소나 양이 지나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순서대로 쭉 지나가는데 10번째 소나 양은 누구 것이다? 예?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34절을 주목해서 보시면요, 34절,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임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자의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누구한테 주어진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레위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고, 오늘 살펴본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물을 드리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해 가르쳐준 것은 온전한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 회복,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7일 동안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희년 때에는 모든 것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언젠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가벗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서 결국은 발가벗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우리 인생의 원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조차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믿음 안에서 힘차게 용기를 다하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장년교회 이르기까지 온전한 예배 회복 있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